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불복종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냄새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와서 6번째 설교하는 건데 저는 이 시간만 설교하고 내려가지만 제 뒤에 수요일날 저녁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금요일날까지 이 성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 같지만 원장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며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냐면 사람 속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전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함축적으로 한 절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이 본체인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그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너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눈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계세요.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후에 그 말씀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걸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남에서 서울로 교회를 이전시키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두 출입문을 걸고 교회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그분이 쓰러지기 시작한 거야. 일으켜 세워도 쓰러지고 일으켜 세워도 쓰러지고, 그런 장면을 제가 차에 탁 쳐가지고 날려간 다음에 그런 현상들 내가 몇 번 봤는데 왜 저분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쓰러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집사람들이 자꾸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쓰러지더래.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오시더니 승질을 굉장히 냈더라고요. 왜? 아니 교회 갈 때 멀쩡하게 갔는데 왜 이렇게 축 늘어진 사람처럼 됐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난 뭐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제 큰일 났다. 교회 이전하자마자 여기 사람 저렇게 다치거나 만약 죽기라도 하면 가뜩이나 개척교회 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소문이 나면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도 어디 사냐,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하나도 안 물어본다. 지금도 안 물어봐요. 기도원 같이 할 때도 자꾸 어떤 분들이 뭐 전화번호 물어봐. 왜 물어봐? 연락도 안 할 건데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그럼 물어봐도 연락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우리 교회에 또 온 거야. 난 처음에는 지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때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쓰러졌대.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한겨울에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없는데, 아니 실제로 자기가 자꾸 십자가에서 그 바람이 나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람 같은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이 청각으로 오순절날에 임했던 사람들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지금 임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못 느꼈냐면 제가 영적인 능력이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런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 두 번째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들의 안목이 활짝 열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장면이 이 중에 내가 볼 때는 한두 명 계실 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게 하셨냐면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불이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떨기랑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떨기나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느니라. 저도 신의 산 가봤지만 거기에서 불날 염려가 없다니까.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다 말씀하고.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성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 주변에 청평 소방서에서 불 끌어올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내가 11번, 12번째 설교하는데도 이제나 저제나 소방사가 올까 그런데 한 번도 차가 안 오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사 오관성 목사님이 한참 성령 충만해서 집회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붙어가 활활 타는 모습을 봐서 소방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차 실제로 온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잘 봐요. 소방차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소방차 올 줄 알고 생각하는데 안 오더라고. 그리고 또 불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대가를 펼칠 때 다 한대의 선포를 한다는 게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갈멜산 가봤지만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게 한 40-50명 되잖아요. 그런데 850명이 무당들이 산에서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잖아. 그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을 끌어내리려고 안 돼. 가짜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통성기도도 안 해. 응답하소서. 이 한마디만 했더니 응답하.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능력대가를 펼쳤던 그 사건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강증했던 것처럼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위에 굿당이 4개 있는데 10월 4일날 그때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그 굿당을 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유튜브 내가 듣고서 무당들이 나한테 항의할지는 몰라도, 아니 그때 참 신하고 가짜 신하고 능력적으로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그 사건이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김용성 목사님하고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하고 다 가가지고 철화를 하려고 해요. 그 땅 무너뜨리려고. 제가 처음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딱 갔을 때 저는 미리 답사를 하러 일찍 간다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가서 기도원 동태를 살피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위에 붓땅들이 많이 옛날에 더 많았다고 하대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붓땅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4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위에 좀 징징징 붓하고 나는 밑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니까 그게 안 무너졌지. 엘리야 같으면 벌써 무너졌지. 그러니까 내 힘이 안 되니까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면 도와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폐허가 없거나 두 사람이더니 방한함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십시일반 다서서 해야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솔몬이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각양적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윗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한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주고 사면 나같이 실력 없는 목사는 평생 은사가 안 나타나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불을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가 천천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옛날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면 우리 혀를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렇게 저희 안에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라는 게, 제가 요즘에 방송인이 됐다니까. 방송인이 그 부티비 야베스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그 부티비에서 코드가 맞으니까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거 이렇게 작가가 써주는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생방송 하는 것처럼 리허설 없이 가자마자 한다니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전화 오면 즉시 해. 어제도 10통을 넘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보다 저한테 전화하셔. 그럼 내가 친절하게 상담을 한다니까요. 어제도 내가 거기 강남 음식기거든. 거기 갔다가 차 세워놓고 1시간을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야, 상담. 저는 뭐 목회 상담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지만 그냥 들어주는 게 또 상담이야. 자기가 얘기하면서 막 울어. 그러니까 진짜로
전화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말할 사람도 없지만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믿음에서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훈련 가운데 끄집어내는 거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빨리 기본기로 돌아오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주일성 사냐니까 핑계는 무지하게 많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뭐 영상으로 드리고 뭐 다 하다 보니까 믿음이 다 까먹지. 예배 자리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인내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역경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 주일성수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매일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한 5% 부족한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그런데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 또 한 분은 유방암 그 말기 환자인데 그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다. 그리고 어제도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분 전화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있다가 믿음의 기도를 겪는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린다고 담대히 선포한다니까요. 아니 기도해주는 목사가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그렇게 있고 제가 인사할 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입으로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혀를 딱 장악한 거예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내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하는데 기도원 전도사님들 오면 왜 원장님은 기도를 왜 안 하냐? 자기네들 많이 하는데 아이고 원장은 안 볼 때 다 한다니까 왜 자꾸 신경을 써?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님 왜 기도를 아니 담임 목사는 안 볼 때 다 한다니까. 많이를 안 해서 그렇지 조금씩 꾸준히 제가 방언기도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전 방언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인 돌이 가득했지만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굉장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기도가 우순절 생명 세례가 임한 다음에 3세기까지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4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확실히 줄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지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찰스 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꿈이 너무 많아.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기본기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의 입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제 그 가부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리라. 그리고 기본기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운 목사님도 기본기로 돌아가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벼룩시장 같다는데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은 한 몇백 명 올 줄 알았는데 40명 온 거예요. 40명.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 저 비전이 아주 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동떨어질 때가 많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차피 넓게 열어도 반만 채워줘도 엄청난 걸 수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찰스 파운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 40명을 모집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도 외부에서 초청해서 이 집회를 해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민주평화운동본부 붕사연수원 17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갈 때 윤석정 목사님 대표회장 했을 때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대요. 붕사 들라고 왔어?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니까 붕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 붕사래. 안 불러준다니까. 붕사학교 나와도 누가 불러. 그런데 저는 요즘 많이 불러댕겨요. 그래서 내가 붕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르잖아.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붕사. 아니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윤석정 목사님 붕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 붕사라고 했는데 나 그걸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붕사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찰스 파운 목사님이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야.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와 그 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숙제를 내준 거야. 그래서 한 열흘 만에 갖다 숙제 검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잘 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거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던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니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나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들었도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하니?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또 오면 내가 교인들한테 시켜요. 그 사람들 오면 방언 기도를 막 하라고. 그럼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가요. 저도 그 사람들 오면 얘기 안 해. 얘기해봤자 하도 피곤하게 하니까 그냥 옆에서 방언 기도해. 그러면 미쳤는지 알고 그냥 간다니까요. 그것도 방언을 말하면 그 이단 퇴치하는데도 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마리아 성의 성령 세례요. 사도행 8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누구든지 네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할 거든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목사님, 돈 있는 장로님, 돈 있는 권사님, 평신에 돈 많으면 은사를 사가지고 해봐. 나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지. 그렇지만 고린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바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브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가서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라니까 또 안 간대. 아니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야? 기도의 최고 복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우리 주님이 너 가서 기도해 주니까 안 간대.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그 보정관님,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제 신방을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내가 죽어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때 왜 하나님 크게 더 쓰려고 사울이 가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본 다음에 천천히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전까지 한 거예요.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일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5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방언과 예언을 말한다는 게 방언과 예언을. 그래서 저희 순복음교회 교단에서는 헌법에 써 있어요. 그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뭐냐면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난 방언을 말하면 그게 성령 세례의 흔적이라고 얘기한다는.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 지역장이나 조장도 방언기도 못하면 못 받는. 제가 그 지방에 임원 5년 할 때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을 본 거야. 꼭 물어봐. 그렇게 뭐 교단에서 시키니까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수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남자 전도사님 젊은 분이 손을 들더라고.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저기 경상도에 있는 무슨 신학대학 나왔다고. 당연히 못하지. 교수들이 사도행전에 방언기도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가르치는데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끝났다. 그래 내가 그거 전도사님한테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아야지 목회도 활기차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목사 그 임직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방언기도 하냐니까 한데 내가 해보라고 했지. 저도 의식이 많아가지고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우리 대상자한테 물어보는 게 또 한 가지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는 평균 연세가 60이 다 넘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착출병이라고 생각해. 왜 지연병은 이게 하나님이 피곤한 게 뭐냐면 지연병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해. 그게 얼마나 본인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들어. 그래서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이 착출병 돼도 이 지연병은 목사 안수 받고 교회도 자기 멋대로 개척해. 힘들면 때려주고. 아니 착출병은 안 그렇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지. 그래서 지연병과 착출병 차이가 거기에 있다. 그럴 때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웬만하면 방언 기도를 한다니까. 이거 한월산 기도원도 방언 못하면 옛날에 소문이 자자했었잖아요. 여기 오면 방언의 은사가 임한다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때 6월달에 올 때도 그 비서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통성기도 할 때 방언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성경 속에 있던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지만 이제 18세기 말 찰스 파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방언기도를 말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41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웬걸 한이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었으니까 그 안에 아그네스 오주먼 양이가 가장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한 써있잖아요. 그래서 찰스 파운 목사님한테 다 안수기도를 내달라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어.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자꾸 쫄러리니까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다 41명이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캔제스 토페카 지역에 성령이 임해서 3년 뒤에 흑인 목사 LA 지역의 시몬 목사님이 거기에 방문해서 기도를 받은 다음에 폭발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또 다른 출발이 이 하나산 기도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가 이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그네스 오즈만 가장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했던 것처럼 여기 서 있는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방언기도 말한다 하면서 왜 이렇게 서론을 기냐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한다니까요. 방언기도에 대해서 이것도 다 안 하고 절반만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나를 또 부르지. 아쉬움을 남겨야 된다. 이 사도행전 2장은 대인방언이 대인방언. 그 디아스포라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이게 대인방언이라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갔을 때 그 집회 끝나고 나서 흑인들에게 그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 남아공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언어가 11개. 자기들끼리 여기 설교하면 저 밑에서도 듣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통역을 한다니까요. 통역을.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또 머리 만지면 싫어한대. 흑인 여자들 이쁘게 생긴 사람은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긴 그거 다 가버려요. 흑인들은 머리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해가지고 머리 긴 사람들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 안수기도는 그냥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성경에 써있는데 머리에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대. 자기가 레니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교회를 건축해 준다고 했대. 난 깜짝 놀랐대.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도 못 줬는데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교회를 줘줘. 그러니까 통역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또 저는 믿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벽돌을 찍고 있는데 내가 담대히 선포했지 하나님께 교회를 줘줄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야. 근데 6개월 지나서 그 두 번째 갔을 때 그 레니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다니까 다른 교회에서 헌금 건축한 걸 보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인 방언이 지금도 나타나는데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는 이제 영어 공부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영어로 받으면 된다니. 야 그건 은사고 공부를 해야지 영어를 잘해야지. 그래서 그런 일도 있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대인 방언은 그렇게 짧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방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신 방언,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에 있는 대신 방언이에요.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방언기도를 하면 모르는 분들을 와가지고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왜 하냐. 성경에 써있잖아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런데 왜 굳이 알려고 해. 알고 싶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로 하는 거랑 마음으로 하는 기도랑 틀리다니까. 저도 마음으로 기도 신방 갔을 때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자 한 20분이면 할 얘기도 없어. 미천 딸려가지고. 제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 치유에 관한 선고를 한
이 2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하늘의 시간 개념이 임해가지고 한참 기도해도 한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늘의 시간 개념이 임한다니까. 그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